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또 그 흩어짐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 곳곳, 이방 곳곳으로 또 복음이 더 활기차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의 시간들조차도 얼마든지 선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한국교회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잘 믿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은 없다, 하나님 열심히만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간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래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일도, 물론 그렇다고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안 받는다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 둬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부교육자로 20년 넘게 사역을 해보니까 인생에 조금만 고난의 문제가 조금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봐서, 안 그런 사람도 물론 많지만은 이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대부분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것을 자기는 믿음의 목표로 삼으니까 인생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렸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은 그 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부터 버림받고 지역 사회에서부터도 쫓겨나고 심지어 자기 고국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복도 받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복도 같지만은 뭐하고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핍박의 때보다 평안의 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도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 우리 지금 남한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막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순수하고 바른 믿음이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중에 가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남한에는 대부분이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믿음이고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만 믿어도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 속에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때는요, 오히려 핍박의 시간이 더 안전하고 오히려 평안의 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방 지역, 특히 오늘 말씀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는데 드디어 이방 지역에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드디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가고, 특히 오늘 25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뭐 이름조차도 뭘로 불려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과 오늘 말씀해 보면 특히 안디옥 지역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복음을 우리는 이방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뭐 바나바나 바울처럼 대단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다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말씀 토론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뿌리러 왔더니 지금 우리는 수확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파송한 그 선교 단체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글도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 거두기 바쁜 거예요. 이미 교회가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뭐 선교사님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목 쳐서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우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뿌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끼리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예배를 조직해하고 드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한 그런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런 초창기 때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막 열심히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도착하고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걸 뭘 말하겠어요?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면서 뭐라고 견면합니까? 자, 이제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뭐 구원만 받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왜 파송했겠어요? 더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하나님 믿게 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가지고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람 아예 말씀조차도 그냥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서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데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으로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런 비유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 그 두 가지 비유를 보면 동일합니다. 둘 다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결실을 못 맺어요. 왜요? 그 돌짝밭이나 우리 가시밭을 뭐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세상의 환난, 유혹,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다. 그렇게 하고 좋은 마음밭은 그 씨를 뿌림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그런 마음밭의 표상이고,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돌짝밭, 가시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육신적인 여러 공격들이 오면요, 그만 거기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바나바도 처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도록 한 게 아니고 뭘 권면해요? 이제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요? 굳건한 마음.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튼튼하게, 마음을 하여튼 결단을 굳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굳건한 마음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막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은혜 받고 막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만 인생에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은 아,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막 이러면서 그만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감정의 상태를 묻지 않아요. 야, 너 나 믿으니까 재밌더나? 기쁘더냐? 즐겁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쁘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믿고, 아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을 자꾸 감정과 너무 결부시켜요. 그래서 믿음 하나도 없어도 찬송 시간에 그 사람이 원래 음악적인 무슨 이렇게 그루브를 잘 타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리듬이나 그런 게 잘 흥얼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음악 틀어놔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뽕짝만 틀어놔도 혼자 춤추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이래도 막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저 감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 자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은 기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뭐 친구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 월급이 올라도 기뻐할 수도 있고, 뭐 기뻐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보면은 우리의 감정 상태 호소하는 말이 없어요. 너희가 기쁘든지 기쁘지 않든지 힘들든지 즐겁든지 너희들은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말씀에 깨어 있고 주를 가까이 하라. 계속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나바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아이고 너희들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됐다. 이 정도만 충분하다.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그 대상 때문에 막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특히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들은 다 저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도 뭐 요새 뭐 사람들이 보통 뭐 90살까지 다 살잖아요. 환갑이 다 된 자식 봐도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귀엽고 이쁜 거예요. 막 자기 환갑이 다 됐는 자식인데도.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 감정 가지고 뭐 우리 막 기쁘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요. 원수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식을 보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감정 가운데 어떻게 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을 때 정말로 내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원수는 사랑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이지. 세상 어떤 사람이 원수를 보고 막 마음에 기쁜 감정이 솟아나고 막 가슴 뭉클한 감정, 막 가슴이 찡하고 이런 감정이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 의지에, 우리의 결단에 호소하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땅과 같이 아무 핍박이 없는 이런 시대를, 이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거든요.
아무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할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충만 믿어도 잘 믿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정말로 굳건하게 믿어야 해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저 주일 예배 대충 한 번만 드리고 가도 아이고 믿음 좋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믿음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건요, 절에 가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요즘 교회들은 하다못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하나만 해도 교회에서 월급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절에 가보세요. 그 넓은 그 절, 또 휴게소고 또 절에 오는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큰 만들어 놓고 해도요, 그 일하시는 분들 다 무료 봉사로 다 그 마당이란다. 마루 그 걸레질 타고요. 돈도 안 받아요. 요새 근데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 조금만 봉사하면 돈 다 요구하고 안 주면 삐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믿음은 금세 묻어져요. 금세 엉망이 됩니다.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만 오늘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만 읽는 게 아니고요,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피곤하고 잠이 와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거 뺏겨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좀 널널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녀보니까요, 정말로 교수님들이 읽으라는 책 다 읽고 그 수많은 교수님들이 주는 레포트를 다 내 힘으로 다 해내려고 그러면요, 하루 3시간만 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나 자신을 마음을 굳게 가지고 내 의지에, 내 스스로의 의지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마음을 굳게 잡으라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곁에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를 또 뭐 더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안 주면 삐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충성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충성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맨날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해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협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고 이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주님과 함께 하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해봐야 그 결단과 결심이 계속해서 잘 가던가요? 아니, 우리 인간은 죄로 얼룩진 존재고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다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까지 그렇게 젊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다 가신 분들도 많지만은요, 젊었을 때 정말 잘하다가 나이 먹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교회 크게 부흥하고 이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이단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WCC나 저런 기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을 앞장서 가지고 힘없는 다른 약한 교회들까지 막 끌고 가는, 그건 이단 우두머리보다 더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상한 괴물로 변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막 어딜 가나 막 박수 쳐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고, 대한민국에서 막 뭐 기도 제일 잘하는 목사고, 대한민국에서 막 제일 부흥 빨리 시킨 교회 목사고, 뭐 이런 타이틀 박수 이런 걸 받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지가 그랬는 줄 착각하다가 보면요, 그렇게 변질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잡는 것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다윗이 어떻겠어요? 다윗이요, 밤에 자면서도 나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틈만 나면 그 다윗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젊어서부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덤에 가기까지 한평생 하나님 향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성경에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한 사람에게 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마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배교의 길을 걷고, 심지어 주의 사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거치는 자가 되고 그런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말씀 가운데 마음을 굳게 잡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알렉산더, 데마나 후메네오 같이 그렇게 망령된 자들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유명한 목사들 중에 이상하게 변질된 목사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조짐이 안 보이고 자꾸 더 이상한 길로 자꾸 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이 바나바의 권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주님 곁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만하면 됐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람들 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번엔 좀 놀아야 되니까 예배 한번 빠져야지, 뭐 이렇게 예배 한두 번 빠지다가 영영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댐이 무너질 때도 작은 균열 하나로 시작하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몇 가지들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가 이방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오히려 더욱더 겉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자꾸 적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또 늘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